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안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야 괜찮니? 엄마가 올 거란다 말을 해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아이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아이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 엄마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광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아 방송이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아무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라는 방송을 듣고 그 엄마가 저 멀리서 그 아이에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 그의 아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 아이는요.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엄마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함께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돈, 문제, 환경이 아니에요. 뭐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옆에 남편이 있고, 옆에 아내가 있고, 옆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문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고 또 세상 앞이 막막해 보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문제, 진로, 인간관계, 사업, 연애, 가정을 꾸려가는 것, 아니면 미래에 대한 삶,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보통 누구를 찾습니까? 다들 각자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요.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가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고 어떤 사람은 선배, 어떤 사람은 전문가, 누군가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해결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세무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중개사들이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한계. 내가 힘드니까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도움을 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 단순히 조언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으세요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며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분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언제 필요할 때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내 곁에서 나에게 가장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함께 그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당황스럽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나 떠납니다.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가 어저께 장장로님이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 데도 가고 싶은데 청빙이 들어오면 가야 되는데 장로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가세요. 내가 다른 교회 갈게요. 장로님 다른 교회 간대요. 그리고 저보러 가래요. 딴 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장로님 우리 교회니까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저도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마음을 줬고 다른 데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귀하게 섬기며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의 방향을 틀었어요. 사실은 개척하고서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하나님이 뭐 청빙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개척 초기에 1년과 2년째 청빙이 하나 들어왔어요. 2년 딱 됐을 때. 2년 됐을 때 서울에서 청빙이 하나 들어왔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갔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거기를 가서 진짜 했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내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내가 그런 데 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이후에 기도가 바뀌고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 믿고 왔는데 이런 거잖아요. 나 믿고 왔는데 나 믿고 따라오고 나를 믿고서 또 왔고 나를 믿고서 교회를 하게끔 또 이렇게 성전도 했는데 만약에 그냥 간다? 그러면 과연 그게 옳은 길일까? 나 살자고? 내가 좀 좋아지자고?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뜻이라고 옮긴다면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이런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계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항상 지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장장로님 혼자 아니에요. 믿음 갖고 열심히 예배 나오셔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 일천재단 쌓고 가세요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왜냐면 일천재단을 840번까지 쌓으셨어요. 아직 160번 남았거든요. 천국 가려면 160번 일천재단 쌓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가졌으면 그 소원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목표를 줬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 꿈을 오늘 붙드셔야만 합니다. 붙들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떠난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얻고, 동고동락한 제자들 앞에 3년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날 거야 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소망이 사라졌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 구하오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엔 굉장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거는 뭐냐?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거였어요. 보혜사 성령이면요, 우리를 혼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보혜사. 여기서 이 또 다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원어에는요, 알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는 뭐예요? 당신과 내가 달라. 삶이 달라. 모양이 달라. 지역이 달라. 이런 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과 다르다는 건가? 아니면 같다는 건가? 사람들은 이 말로 뭐냐면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이 다르는 알로스로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은 같지만 인격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인격적으로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교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사기 있는 사람이 최고의 명문 병원에 가서 명의사에게 사기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매일매일 뭐합니까? 상태를 살펴보잖아요. 진료를 보고 아침에 회진을 돌고 저녁에 회진을 도는데 그 의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학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학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돌봐줘요?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고쳐줘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마지막 암 4기 때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안 돌보고 지금 학회로 떠난다면 나는 누가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걱정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나와 똑같은 능력이 있고 가장 권위자를 붙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돌봐줄 거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환자는 안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사와 뭐예요? 동일한 전문성을 갖고 그 의사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돌봐주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내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못한 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랬듯 죄에서 건져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은 마음이 무너진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혼자 버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홀로 서기 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 세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성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게 믿음이지 혼자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잘 가요. 나 혼자 예배해요. 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나 혼자 전도했어요. 나 혼자 기도했어요. 나 혼자 신앙을 삼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혼자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표가 뭡니까? 구원의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신앙은요. 함께 가는 거지 혼자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영인 성령이 함께함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단순히 우리 곁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의 2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세상에서 교육하듯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깨달아야 알아지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성령께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은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2학년을 거의 6개월을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항상 1학년 때는 상위권에 있어서 그 상중하로 따지면 30% 이내 12학급에 60명, 한 반에 60명씩 12학급이었거든요. 12학급 중에 30% 안에 들었어요. 우등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율학습도 하고 1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 2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대회 할 때 체육대회에서 다리가 아작나고 세상말로 부러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자축인대가 파열되고 다리가 완전히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수술하고 2달 쉬고 그러면 벌써 5, 6이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를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급을 하라는 거예요. 한 학기를 못 들었으니까 유급을 하라는 거였어요. 1년 꿇으라는 거였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부모님이 말했어요. 나 1년 꿇고 싶지 않다. 그냥 나 동급생들하고 똑같이 다니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업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상위권에 있던 애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학기를 빼먹었으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아 과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수업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학교를 그냥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 가서 차고 수업 듣고 왜 졸업만 하는 게 내 목표다. 졸업만 하자.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3이 되어서 학력고사를 보러 갔는데 공부한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나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 수업도 못 들었지. 시험도 보는 게 힘들지. 나는 부족하지. 막 이렇게 내가 약해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문제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그
그때 잠깐 기도하고 난 후에 머릿속에 선생님이 칠판에 막 적어줬고 수업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어 시험을 보았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이런 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웠던 게 생각난 거잖아요. 배웠던 게 생각난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들었던 것, 예배했던 것, 하나님을 섬겼던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뭘 해야 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거고요. 이 선택이 맞나? 내가 지금 오늘 사업 파트너와 선택한 게 맞나?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나? 아니면 내가 믿음의 뜻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린 답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 고민하고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삶을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있어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말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야, 이는 내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신앙인이 되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시는데 세 가지를 하는데요. 깨닫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고 기억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자유로워진다. 이게 성령 받은 믿음의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원수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결박과 흉악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다 처음 집을 장만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쁜 마음에 리모델링을 싹 뜯어 고쳤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싹 고쳐서 그 집에서 딱 살면서 사는데 처음은 기뻤어요. 왜? 리모델링을 했고 내 돈 주고 내가 집을 샀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집이 부실하니까 여기저기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싼 돈 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뭐 온통 터지니까 이건 세상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들어가는 돈은 계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집을 샀는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 집을 헐고 새롭게 지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근데 후회해도 늦었죠. 여러분, 그러면 또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새롭게 밀고 질 건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신앙은 겉모습이 바뀌고 신앙은 보여지는 게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신앙은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것을 성경은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난 체험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함으로 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거듭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대부분 뭐냐?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살펴봐야죠.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 단순히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조금 개선된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조금 바뀌었으니까. 과거보다 나으니까.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술을 끊었으니까, 아니면 남편이 뭐 예전보다 말이 고와졌으니까, 아니 아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내가 좀 온순한 양이 되고 내 말을 잘 듣는다든지, 뭐 보여지는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 사건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위로부터 난 자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남이 뭐냐? 죄에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예전엔 세상이 좋았다면 거듭난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지금 거듭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런 변화가 인간이 어떤 의지나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명과 어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는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감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질 만큼 감사하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부모, 내가 살아생전 우리 부모한테 잘할 걸, 내가 우리 부모한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번 내가 변화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계신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내가 변화된 삶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오늘 내가 변화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체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성령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는가? 내에게 자문해 봐야죠.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성령이 누구시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매사에 매 순간에 하나님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물음을 갖고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삶은 뭐냐? 말씀 속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되겠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항상 교회 올 때만 말씀을 듣고 집안에서는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아요. 차 안에서도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직 교회만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의 삶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빛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셨기에 그 예수님이 길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묻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길 원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뭘 하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이 늘 나를 죄 앞에 서 있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죄를 회개하면 무엇이 나오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요? 어떻게 아내의 마음이 녹을까요?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녀에게 나는 어떤 인생을 펼치는 부모가 돼야만 합니까? 내 노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물어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지 못한 세상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내가 죄악임을 알면서도 그 죄 앞에 무너지는 나의 현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 힘과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냐? 나는 매사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늘 묻고 있는가? 묻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묻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하여 매사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사에 진짜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가 살아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과연 나는 몇 점짜리인가? 10점 만점이라면 이곳에 나는 몇 점일까? 내 스스로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스스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되었어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새로운 달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 좋아합니까? 저는 강원도에 있을 때 등산을 거의 매주 했어요. 매주 한 번씩 월요일이라 해서 월요 데이트 해갖고 매일 사모랑 등산도 하고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요. 이제 등산에 후회하진 않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등산을 할 때 혼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요. 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가이드를 만나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는데 얼만큼 가야 하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등산이라고 있어요. 무등산이었나? 무슨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도 없고 물소리도 안 들리고 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가는데 거기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만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면 무슨 이렇게 꽃 보고 하늘 본다고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서 물어보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매일 다니던 사람이에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이드처럼.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숙련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제가 이 길을 잘 아니까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이드가 산을 잘 타는 그 사람이 일로 가면 되고 절로 가면 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목적지 어느 중간에서 그는 헤어져긴 했지만 그 올라가는 동안에 마음이 한결 편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혼자 갈 때 힘들었는데 이 산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함께 동행해주며 그 산에 대해서 말해주고 말동무가 되니까 내가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천국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외롭고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혼자 신앙한 생활하지 말아야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잃지 말라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다고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늘 혼자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믿음 혼자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뭘 봅니까? 성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혼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분들이 있지. 성도를 생각하며 나 혼자가 아니지. 견뎌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앞에 있는 주의 종,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늘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오늘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